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계속 쭉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 때에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고 범죄하였고, 또 이스라엘 온 나라가 타락하고 범죄하여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인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정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외모도 준수하고, 그 무엇으로 따져도 빠지지 않을 만큼 다른 백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쳐서 이김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졌고, 많은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 되어도 오지 않자 이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왕으로선 할 수 없는 제사 드리는 일을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세웠다가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버리시고 다른 새 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책망을 듣고서 사울은 몹시 상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에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습격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오늘 말씀 전에 있는 13장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건드렸습니다. 건드리고 나서 블레셋의 큰 대군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나 되고 그 모든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천 명이었는데 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3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 가운데 다 도망가고 결국엔 600명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단은 이 군인의 숫자가 블레셋보다 훨씬 적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이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종이 따라서 두 사람이 블레셋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는데 그와 함께한 군사가 600명 가량이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비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히야는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단이 믿음을 써서 그가 무기를 든 소년과 둘이 블레셋으로 건너갈 때에 사울 왕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적인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3절에 나온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야는 그 타락해서 멸망을 당한 엘리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이었고 타락했던 비느하스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실제로 현재의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치셔서 이제는 그 대가 제사장의 가문으로 끊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특별히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 앞에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이다 라고 할 때에 사울은 그의 마음이 심히 섭섭했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사무엘만 제사장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내 말을 잘 듣는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엘리의 자손인 이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자기 멋대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전쟁을 이기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은 사무엘을 버리고 오히려 아히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집안의 사람인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에 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책망은 하였지만 당신을 내려앉히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그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음이 더 교만해져서 내가 마음대로 해야겠다, 제사장을 자신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더 어긋나는 죄의 길로 이 사울 왕은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면 내가 다시 살려주마, 회개하면 내가 다시 용서해주마, 회개하면 내가 다시 길을 열어주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은 우리가 받을 때에 마음이 쓰기도 하고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고 참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책망받고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때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원통히 여기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에는 요나단이 4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데 이쪽과 저쪽에 험한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바위의 이름이 하나는 보세스고 하나는 세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바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바위가 건너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험한 바위였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바위로서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바위가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의 6절에 보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무기를 든 소년도 요나단을 따라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편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나 되었고 많은 군사가 바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600명 가량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은 그 소년과 함께 둘이서 블레셋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겐 더 큰 역사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굳게 믿고 의지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른 이 한 소년도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합하여서 따라갈 때에 믿음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무기를 든 소년이 믿음을 쓰지 않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또 그 소년이 믿음을 합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을 합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합하면 합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굳게 세워져서 그 믿음은 절대로 사단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써서 연합하고 합할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의심을 하면 의심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균열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하시든지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에게 껴안고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이 가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제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의심을 하면 그 의심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의 균열이 생겨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5절에는 이제 8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자 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너희가 거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 있는 곳으로 가겠다 하면은 혹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만일 우리에게 너희가 블레셋 군대가 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너희 둘이 우리에게로 오히려 와라 우리가 가지 않고 너희가 와라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음을 믿고서 표징으로 삼고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요나단이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일부러 블레셋 군인들에게 우리를 보여주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표징으로 삼고 가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 소년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소년을 보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담대하게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요나단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고 그 뒤에 따르던 무기를 든 소년이 엎드려진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즉 반나절을 갈 만한 그 땅의 넓이 안에서 20명을 쳐서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15절에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큰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믿음을 쓰시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믿지 못해도 안 되고 요나단을 따른 그 소년이 믿지 못해도 안 되고 둘이 믿음을 합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블레셋이 가는 곳마다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바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바수꾼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기를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봐라,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선 사울 왕이 아히야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라고 했다가 1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궤가 없어도 되겠다, 저 블레셋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벌써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아히야에게 손을 거두고 궤를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써 자기의 동무들을 쳐서 크게 혼란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막 칠 때에 블레셋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멀리서 볼 때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분명히 요나단과 그 소년 2명만 간 것을 보았으면 그 사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도 홈리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영에서 싸워서 지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언약궤를 찾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았는데 사울 왕도 그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선 언약궤를 가져오라 했다가 블레셋 군영을 보니까 언약궤가 없어도 자기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자 그냥 손을 거두라 하고 언약궤를 가져오지 말라 하고 자기가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는 그런 잘못된 죄를 그가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와 사명을 하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직분과 사명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 왕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사명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을 깨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봉사와 사명을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목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장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권사와 안수집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큰 사명을 맡은 종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서로를 치면서 크게 혼란해지고 저들이 스스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요나단과 그를 따른 무기를 든 소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들이시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에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가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과 합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합하여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소년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자 블레셋 진영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으로 싸우고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블레셋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담대함을 얻어 나와서
함께 연합하여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믿는 자들의 빛을 통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도 결국에는 믿음의 본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와서 합하여 믿음을 쓰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가 믿음을 쓰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믿음 쓰던 성도들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나 하나만 바로 하면 된다, 나만 믿음으로 바로 서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주 앞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이어져서 나를 통해 우리 부서가 일어나고, 우리 기관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 나라가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 나라와 민족이 범하는데, 우리가 먼저 믿음을 써서 우상을 끊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써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역사 가운데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바로 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고 믿음을 써서 주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마음들을 버리시고 우리 믿음으로 화합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